저희가 이제 공과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흐름에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무덤, 환경이라는 무덤, 죄와 어둠, 또 상처라는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환경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또 상처라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무덤 가운데 나오셔서 또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몇 번의 장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입관 예식에 들어갑니다. 입관 예배 말고 그 전에 입관식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수 안에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셨던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자유함이, 부활의 소망이 그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제 마지막에 정말 그 모습에 부활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망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고, 환경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었으며, 죄와 사망 또 질병과 아픔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 갇혀 있었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며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며 오늘 나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을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으로 믿어 또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안식 후 첫날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망이나 아니 희망이나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흔들릴 때에 믿음마저 약해진 우리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려냅니다. 여인들이 그 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열 수 없는 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움직이지 않는 돌문과 같은 상황이 놓여 있으십니까?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절망의 자리였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날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 가능성이 멈춰진 자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끝이라고 보이는 자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선 여인들은 깊은 당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덤이 끝이었고 그곳은 슬픔을 정리하는 자리였으며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여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시선을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질문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리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과거 속에서, 이미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지나간 실패와 상처 속에서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무덤에서 부활로 옮기는 변화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도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미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이며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전환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말씀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잊혀졌던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만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기쁜 곳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분명한 선언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증인이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개인적 감동이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그들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기보다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신을 훔쳐갔다라고 왜곡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증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실을 외면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슬퍼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무덤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한 가지 확신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알리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더 넓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곧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사명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며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증인의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명을,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되고 복음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동시에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열방 가운데에, 아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 붙드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